자,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엇이 참된 성공입니까? 하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잘되기 원하시죠? 근데 성공도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영원한 영적인 성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영육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세워져 있어서 그 룰과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잘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에 멈춰져 있고 세상적인 한계에만 거기에 멈춰져 있다면 반쪽짜리 신앙생활도 아닌 것이도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참된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바레셋에서 중에 불합리한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매년 그는 첫 학기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기 동안 내 강의를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강의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강의를 듣는다면 학점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도 낙오되고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강의 중에 떠야 할 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의 눈이 먼저 떠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 자기 자신을 바로 통찰할 수 있는 내향적인 눈, 자아를 발견하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아멘, 무엇을 해야 하며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멀리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수평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3가지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며 인간답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가지 눈이 떠져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 주님을 정말로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세요. 그다음 2번째는,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기서 본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정확하게 속임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써 참된 성공은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참된 성공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참된 성공에서 빗나간 사람들이죠. 2번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무슨 철학서적을 읽고 다른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교회 나와 있어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광이요, 내게는 영원한 영생이요 영원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말씀을 통해서 멀리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종말에 이른다, 확실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눈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역사를 쓰는 역사의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수많은 인간들이 살았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아,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구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런데 무엇을 남겼구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서 수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잘된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들, 잘못된 인생들은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절대로 저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눈이 열려 있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은혜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은 안 된다. 아멘. 실패한 인생은 본인 자신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못된 삶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에브라임에서 반란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반역을 보고 도망갑니다. 피신해야죠. 아들에게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신하 요압이 지휘하는 군대가 이제 반란군과 싸웠는데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 승전보를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그렇다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망해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승리해야지요. 승리해야지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승리해야죠. 근데 지금 가슴 졸이면서 이 소식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전령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구스 사람에게 전령을 시켜서 이 명령을 내려서 지금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구스 사람이 전령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뛰어나옵니까?
아히마아스라는 군인이 나와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겠다고 이제 난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요압이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왜 뜻없이 달림질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달려가서 빨리 그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왕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왕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지 말라는 것인데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가서 먼저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달려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상황을 보고하러 왔다고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왕을 접견합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보고를 받자 다윗은 승전보다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반역을 했지만 자기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그 당시에 가장 미남이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외형적으로도 너무너무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진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29절에 있는 대로 요압 장군이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승전보를 전하고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전한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 그냥 와서 보고는 했는데 왜 뭐 껍데기만 보고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다윗이 진짜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막 무너뜨리고 막 우리 편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마아스는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안돼도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고는 뭔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승전보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진짜 그 왕이 관심 있는 소식은 쏙 빼고 엉뚱한 소리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대노합니다. 야, 그게 무슨 놈의 전령이냐, 무슨 소식을 그렇게 전하냐, 물러가라. 뒤로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누가 옵니까? 구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구스 사람이 왕궁에 도착합니다. 구스 사람이 승전보와 함께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3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반역을 했을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누구예요? 자기의 가장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마음 33절에 나오잖아요. 애통해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통곡을 합니다.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 두 사람이 요압의 전령을 가지고 달려왔으나 구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사명을 잘 수행했지요.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달리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빨리 가서 전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알맹이 진짜 중요한 내용은 쏙 빠지고 엉뚱한 말만 전했다는 부끄러운 경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히마아스가 왜 실패했습니까? 빨리 달리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고 빨리 알리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지금 정보나 스피드나 무섭게 발전된 시대지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2047년, 2050년이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섭게 모든 것이 과학이 발전해버려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사람도 막 만들어냅니다. 장기도 막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쯤이 도달하고 도래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빠르게, 빨리.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성취하고 한치라도 남들보다 먼저 압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성공인 것 같지요? 성공인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삶 속에, 그 상황 속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자,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고 눈물 뿌리면서 성공했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성공으로 끝난다면 성공입니까? 성공이 아닙니까? 진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내용이 뭐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것이 진짜 참된 성공이지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70년 80년 있는 동안 몸부림치면서 성공을 했어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참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목사님 참된 성공입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 하나님 앞에서 참된 승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분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인정하지 않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영혼의 때 유익이 되는 돈벌이, 직장을 가져도 사회생활을 해도 그 무엇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맹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아히마아스는 빨리만 달려갔어요. 그렇죠? 빨리만 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빨리만 달려서 보고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갔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것도 소식이라고 전하냐? 진짜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것도 소식이라고 전하냐? 저리 가 있어!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모험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준 작가가 있어요. H.G. 웰스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인도 만화를 배경으로 무덤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하고 1년 만에 병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을. 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왕은 왕후를 추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큰 묘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묘지를 만들어 놓고 난 1년 뒤가 지나니 뒤에 왕은 왕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눈에 비친 그 무덤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덜렁 있기 때문에, 하나 있기 때문에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왕 자신을 상징하는 남자의 조각을 크게 만들어서 무덤 동편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여전히 그 무덤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왕은 왕가를 상징하는 큰 위험 있는 호랑이를 만들어서 저쪽 서편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 뒤에는 그곳에 왕의 재력을 상징하는 화로운 집을 짓게 했습니다. 어디다요 지금? 어디다? 무덤에다. 무덤에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1년 뒤에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곽을 무덤에다 거창하게 딱 둘러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참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흐뭇했습니다. 동쪽에는 미남 조각상이 세워져 있고 서쪽에는 용감한 호랑이상이 쭉 버티고 있고 또 거기에다 호화로운 성곽까지 쫙 세워져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중앙을 보니까 초라한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어요? 당장에 저 무덤을 파없애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조각상을 세우고 호랑이상을 세우고 호한 집을 짓고 성곽을 세웠습니까? 왕후를 추모하기 위해서 왕후의 무덤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겉에 있는 것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서 진짜 처음 시작했던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초라하게 보이니까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오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주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다부지게 다짐했고 작정했던 마음이 흔들거려요. 죽었던 자아가 꿈틀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막 침투해 옵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제 어느덧 보니까 다 장악해 버렸어요. 다 장악해, 하나님은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쫓겨나 버리고 이제 다 세상 것들이 나를 단지 장악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강박하고 완악해져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버렸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버렸고 하나님의 축복도 가버렸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빈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더디지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본질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빨리 대단하게 설쳐된다 하더라도 본질이 없는, 예수가 없는, 주님 영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전령으로서 빨리는 달렸어요. 빨리 달려서 소식은 알리기는 알렸어요. 그런데 왕을 기쁘게 했습니까?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까? 왕이 원하는 그 소식을 전했습니까? 전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바쁘게 살고 대단하게 열심히 산다 할지언정 알맹이가 없고 중심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헛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헛달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참된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히마아스는 주어진 사명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20절에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지만 아히마아스는 뭘 생각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함으로 왕의 마음을 들고 왕을 기쁘게 해서 왕에게 내가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왕에게 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스 사람은 요압 대장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왕이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달려갔고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실에서 왕자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다 와라. 다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이 왕자의 혼인잔치를 축복하라, 축하하라고 다 불렀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 흥겹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입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예복을 갖추고 걸맞은 예복을 갖추고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죠. 아멘.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으니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내쫓김을 받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무리 기쁘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고 가야 될 장소에 입지 않고 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예복, 사랑의 예복, 아멘, 한 번씩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예복, 부끄러움없는 예복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갖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예복을 갖춰야만 합니다. 아무리 왕에게 승전부를 정하고 상 받기를 바래도 왕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왕이 원하는 예복을 받지 않는다면 왕에게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왕에게 축복을 받고 왕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복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 있고 준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기록한 약속대로 우리를 면류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실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분에게 간다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꾸중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여기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예복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혼인잔치가 영광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사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그 삶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마스는 고통스러운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기쁜 일만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기쁜 일만 내게 있을 것이다. 왕이 소식을 듣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상을 주어서 앞으로 기쁜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마스는 왕자의 죽음이 슬픈 소식이라는 것을 깊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괴로운 사명을 받고 정말로 힘든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진지하게 전해야 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령,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인데 참다운 승리와 기쁨은 어디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알고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그 슬픔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슬픔을 진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진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승리와 기쁨은 십자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재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성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십자가 안에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을 거기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셨어요. 또 영성이 있는 사람들,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고난 안에 인생의 모든 참된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겉만 돌다가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피 쏟아주고 계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내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고, 내게도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이 비밀이에요. 축복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같은 시대의 인물로 두 사람을 대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의 형제 네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자기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달리다가 절망 속에 죽어간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네로는 로마 대제국의 왕이에요.
사도 바울은 초라한 전도자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통을 뚫고 승리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의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처럼 위대한 삶, 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즐거움만을 추구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후세 기독교 신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승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속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그게 행복하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눈으로 보고 영원한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진짜 성공자고 그가 진짜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달려갔던 그 사람 바울. 그런데 네로는 흑암과 파괴를 자기 가문과 역사 속에 남기고 간 비참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마를 파괴시키고 불태워 엎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가문마저도, 자기 자식들마저도, 후손들마저도 저주를 받고 자기마저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행복자입니까?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스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비록 느리지만, 구주사처럼 비록 느리지만 예수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간 사람, 이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외형적으로, 세속적으로 아무리 내가 편하고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않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네, 이 사람의 삶은 이미 실패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마스처럼. 여러분은 어떤 다름질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인생을 값지게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쓴 사람이 20-30년이 된 것 같은데요, 뿌리라는 작품이 있죠.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시기도 했죠. 뿌리. 소설 아주 전 세계에 아주 히트를 쳤죠.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노예 쿤타킨테가 어느 날 주인을 따라 무도회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밖에서 마차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무도장에서는 아주 흥겨운 음악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던 중에 무도회 장관은 저쪽 반대편에 조그마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 속에서 가냘픈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이 듣던 가락이에요. 솔깃해서 발걸음이 그리 움직여 갑니다. 오두막에는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도 역시 자기와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붙들려 가지고 온 노예였습니다. 처지가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병상련이라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모니카로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달랩니다. 무도장의 화려한 음악보다는 오두막의 하모니카 소리가 더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눈이 빨릴 수밖에 없고 생각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창조주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세상 영광이요 세상의 쾌락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홀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아멘.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참되게 성공하게 시키실 그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마스처럼 잘못된 달리기를 하지 말고 구수 사람처럼 비록 늦지만 쭉쭉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품고, 아멘, 영혼의 때를 품고 느리지만 느릿느릿 달려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다름질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속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의 길을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승리하는 인생, 참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